사사기 7장을 통해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잘 그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 돈도 내지 않고 무료로 공기를 마시고 또 무료로 주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가 항상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 빛, 이것은 강력한 에너지죠. 그것이 모든 생명들을 살리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항상 있는 것이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항상 옆에 있으면 엄마가 그렇게 감사한지를 잘 모르죠. 그냥 뭐 당연히 있는 거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별로 감사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가출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버리고 갔다 생각. 그 아이는 엄마가 간절하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공기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는 이 공기가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구나,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즘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공기청정기가 그래서 많이 팔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것이 잘 미치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항상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뭔가 노력하면서 내가 뭔가 잘해서 이 땅에서 다 살아내고 내가 내 능력으로 뭘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삽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잘 됐다, 내가 뭘 해서 실패했다, 잘못해서 실패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바꾸는 일을, 그 역사를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사람으로, 키맨으로 사용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면 기드온이 이제 지난주부터 6장, 7장, 8장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기드온이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한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바꾼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 것을 잠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게 된 이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었죠.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기드온은 사사로 세우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징계가 가해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징계는 미디안 연합군이 7년 동안 이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지배하게 되면서 미디안이 약탈이 심하여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부서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세우셨죠. 사사를 세우셨는데 바로 므낫세 지파에 속한 므낫세 지파예요. 그 다음에 아비에셀 가문,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 그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을 이제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냈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이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는 어떻게 제가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차려왔는데 그 음식이 불에 타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그 가정에 있는 우상 제단을 허물라고 합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가 잘 모셔놓은 제단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그 가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고 그 상의 형상, 나무로 만든 그 형상을 가지고 불을 지펴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사람들 보는 대낮에는 못하고 밤에 아무도 안 보는 밤에 그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보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우상들이 정말로 참신이라면 그들이 내 아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굳이 정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드온이 나섰다는 걸 이미 집안에 다 선포가 된 거죠. 하나님은 벌써 무슨 일부터 시작합니까? 일을 하실 때는 가정의 우상을 깨뜨리는 일부터,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모집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군대를 모집하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한테 정말로 뭔가를 더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얘기합니까? 양털을 갖다 놓고 이 양털에만 물이 차게 하고 주변에는 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확신이 아직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여준 데가 뭐냐면 반대로 양털에는 물이 없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6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군대까지 모집했죠. 근데 지금 이런 모습들을 누구한테 전달했을까요? 모집된 군대들한테 이런 확신을 다 줬겠죠. 이제 기도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들도 확신하게끔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하게끔 이렇게 6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보면 오늘 그런데 그 모집된 군대들 앞에 군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가 양쪽에 진을 쳤습니다. 1절에서 보면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미디안 진영은 모레산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이 미디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군대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그래서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해요. 근데 왜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해서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했다. 전쟁에서 자기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거는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쟁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지금 여기 군대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떨고 있는 자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느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10,000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전쟁에서 참여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결혼한 사람, 약혼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새 집을 금방 샀는데 아직 새 집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움에 떠는 자. 그런 자는 제외시켰어요. 참 말이 안 되죠. 전쟁에 나갔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두려움에 떠는 자를 전쟁에 참가시키지 않았을까요? 예, 그 보면 고소공포증 같은 거 여러분 이제 TV에서 보죠. 그럼 그 고소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황장애라는 게 제정신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은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두려워서 고소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도로 두려움을 갖는 그런 사람들은 있어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그 전쟁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빼야 돼요. 그런데 죽을까봐 겁나는 사람, 그런 사람 다죠. 전쟁에 갔는데 죽을까봐 겁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을 빼면 아무도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으로 돌아가라. 근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어쨌건 22,000명이 돌아갔는데 지금 적군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10,000명 남았어요. 적군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몇 명이냐 하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죽은 자가 12만 명. 그 다음에 그때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15,000명. 그래서 13만 5천 명이 지금 거기에 여기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럼 13만 5천 명에 지금 여기 다 합쳐도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잖아요.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 앞에 10만이라는 인원이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많대요. 그
기도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두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돌려보냈는데 10,000명이 남았는데 4절부터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십니다. 아직도 많대요. 4절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제 더 시험에서 더 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입니까? 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마셔라 해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 잡아서 손으로 이렇게 개천표로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결정된 사람 3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물을 먹는 방법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보면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적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어서 그렇고 무릎을 꿇고 우상한테 또 무릎을 꿇는 모습이어서 안 좋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심이 있으면서 물을 마시는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작은 숫자 만약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을 선택했을 거예요. 작은 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겨울에 가다가 시골에 아주 맑은 겨울 가다가 물을 마시면 주로 어떻게 마셔요? 손으로 떠서 마셔요? 근데 저는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손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물에 입을 대고 마셨어요. 저는 거의 어렸을 때 그렇게 물을 마셨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했는데 여기도 보면 300명 빼고 10,000명 중에 300명 빼고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물을 그냥 직접 마신 거예요. 손으로 뜨지 않고. 그럼 누가 정상이에요? 무릎 꿇고 마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300명은 10,000명 중에 300명은 아주 작은 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은 사람, 작은 300명이라는 수를 걸러내기 위해서 택하기 위한 방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하나님은 작은 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식량, 나팔을 이들한테 준 거예요. 왜? 자기들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들이 여기 갖고 온 게 뭐예요? 무기가? 뭘 줬다는 게 없어요. 남은 자들이 뭘 줬다 하면 식량과 나팔을 주고 갔어요. 남은 자들한테. 그 300명들이 뭘 가졌어요? 한 손에는 자기 먹을 식량, 한 손에는 나팔. 가진 게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게 무기예요. 그리고 인원을 300명으로 줄였어요. 그 얘기가 이제 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한번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제 인원이 줄었어요. 300명으로 줄었어요. 기드온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적은 몇 명이요? 14만 5천. 우리는 300명. 싸움이 될까요? 내가 우리 쪽 대장이라도 이걸 어떻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뭐라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다 전쟁하라는 거예요. 지금 300명 데리고 가서. 여러분 엄두가 나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겁이 났겠죠. 겁이 나고 두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려움냐? 그렇다면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먼저 가서 한번 정탐을 해보고 와. 너 두려움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확신이 안 서면, 이긴다는 확신이 안 서면 정탐을 한번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러 내려갑니다. 그 두렵다는 거예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죠. 300명 가지고 13만 명이면 진짜 300명으로 거기를 쳐다보면 모래알 같은 거죠. 정말 그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밤에 적진을 정탐한 바 누워있는 군사는 메뚜기 수와 같이 많고 낙타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았는데 적진에서 어떤 이의 꿈을 들었는데 그 갔더니 그 두 병사가 조용히 갔더니 이제 다 자고 있어요. 누워있는 병사들이 어때요? 누워있는 병사가 메뚜기처럼 많다. 그리고 그 낙타가 모래알처럼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제 누워서 잠자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둘이서 수면 들어가서 보니까 병사 둘이 자지 않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적진에서 어떤 이의 꿈을 들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이가 어떤 병사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장막으로 들어와서 미디안 장막을 쳐서 장막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다른 병사가 적이죠. 적병사 그걸 꿈을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겼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몽을 듣고 두려움에 차 있는 미디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병사들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 자체는 기드온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믿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 무너진다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 얘기를 이들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리떡이 뭐냐 하면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칼이 지금 미디안을 다쳐서 넘어뜨렸다. 그쪽 신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병사의 대화를 통해서 사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걸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과 똑같은데 저 병사들이 두려움에 쌓여있고 이제 이긴다는 확신이 선 거예요. 그래서 싸울 용기를 얻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올라가서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300명을 3개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적진에서 내가 하는 대로 모두 따라해라. 이게 전쟁 준비 다예요. 명령은 뭐예요? 내가 하는 대로 3개 부대로 나눠놓고 각각 방향을 틀린 방향으로 가게 했죠. 그래서 그 부대 바깥쪽에 포위막이 있는 쪽으로 끝쪽으로 가는 거,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 있게 하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이게 작전이에요. 끝이에요. 손에는 뭘 들었어요? 왼손에는 항아리, 오른손에는 나팔. 항아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횃불.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이게 전쟁 준비 다예요. 미디안에 대한 공격을 그러면 어떻게 행해졌는가? 19절부터 23절까지 그 공격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공격 보면 1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100명씩 이렇게 나눠서 세 개 부대를 나눴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같이 가는 100명이죠. 이경초에 근처 진영의 연주 이경이라는 것은 이제 1경, 2경, 3경 이렇게 나누는데 이들이 그 나누는 시간이 이렇습니다. 우리 저녁을 보통 몇 시로 저녁을 봐요? 저녁을 1경, 2경, 3경으로 나눠요. 밤 시간을. 그 12시간을 밤으로 보고 낮을 12시간을 보면 저녁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로 이렇게 밤으로 봐요. 그래서 저녁에 6시부터 4시간씩 하면 10시까지 12시간을 3개로 나눠보세요. 4시간이죠.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이에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4시간이죠. 2경이에요. 새벽 2시부터 또 새벽 아침 6시까지가 4시간 3경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쓰고 있는 2경이라는 것은 10시부터 2시까지예요. 근데 2경하고 초라고 했죠. 그러면 4시간 중에 초면 10시에서 11시 사이겠죠. 그렇게 해서 2경이라고 하는데 10시에서 11시 그 사이를 2경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이 뭐냐 하면 이들이 1경, 2경, 3경에서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2경에 들어갈 때 1경 근무자하고 바꾸겠죠.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주로 교대하는 시간은 어때요? 서로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인수인계하고 하느라고 경계를 게을리하게 되겠죠. 자기들이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저기 숨어 들어와도 잘 이렇게 눈치를 못 챕니다. 그 시간이 아주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세 개 부대가 삼면에서 동시에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에서는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서로 죽였어요. 놀랐겠죠? 이게 뭐예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들은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연합군이기 때문에 동방 쪽에 있는 사람하고 아말렉하고 미디안하고 뭐 자기들이 쓰는 용어가 조금씩 틀리겠죠. 복장도 틀리겠죠. 서로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연합군인데 지금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 골짜기에 막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골짜기 바깥에 능선 쪽에서 골짜기 바깥쪽에서 횃불을 들고 있으니까 잘 보이죠.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니까 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다 동시에 항아리를 깨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골짜기 아래로 위에서 소리가 요란하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났고 함성을 지르고 불이 사방에 다 불이 있어요. 자기들이 다 포위됐어요. 잠결에 일어나 보니까 다 적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진에서는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서로 죽였고 일부는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라는 지역인데 그쪽으로 그 다음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흘라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 경계 지역까지 이렇게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들이 이제 추격했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10,000명 중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가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밤에 그 낮에 이들을 선별하고 밤에 지금 바로 그날 저녁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돌아가다가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쫓아갔다, 추적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뭐 첫날 돌아간 20,000명까지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0,000명들이 이들을 공격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보면 야간에 기습, 포위 공격으로 했는데 저기 스스로 자멸하게 이런 방식을 썼어요. 이들 칼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보면 무기 없이 전쟁을 해요. 그리고 악이 스스로 자기들을 자멸하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여기서도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공적을 세웁니다. 지금 그 앞에서는 보면 모여온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왔다 그러냐면 므낫세, 이가 지금 그 기드온이 므낫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의 북쪽편에 있는 납달리, 아셀 이쪽에서 므낫세, 납달리, 아셀 이들이 이렇게 다 분사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근데 분사들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므낫세하고 친형제간인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에브라임. 그래서 장자의 그 적을 받았죠. 에브라임은. 근데 에브라임이 항상 전쟁이 소극적이에요. 참가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에브라임이 주로 산지 쪽이라서 산지 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요청을 했어요. 무슨 요청을 해요? 기드온이 산지 쪽으로 그들이 도망가니까 당신들이 와서 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그들을 차단하고 그리고 벳프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 요단강하고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를 따라서 그들이 그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로, 그 다음에 강을 건너지 못하게 그냥 좀 차단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쫓아가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방백이라는 것은 그 장군들이에요. 그 장군들을 죽이고 그들의 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브라임이 참가를 안 했다가 나중에 요청을 받고 와서 결국 도와준 공적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은 뭐냐면 지금 구원과 승리는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를 세웠는데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를 세웠잖아요. 그 구원의 일을 결국에는 그 구원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일이나 이 땅의 백성들 우리가 구원하는 일이나 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요? 기드온처럼 기드온과 같이 싸운 300 용사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안 써요. 배제해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을 죽인 거예요. 다 전쟁에 참여하고 해도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구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내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원래 원칙은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법대로 살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준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법을 준 것은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고 그랬어요.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항상 법을 어기고 살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걸 부술 수 있어. 그러면 구원 받지 못해요. 근데 구원받게 하려면 그들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고 느끼게끔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예요? 스스로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해야만, 그렇게 마음이 들어야만 그들의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인원을 줄여서 그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은 뭐 때문에요?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는 몇만 명으로 10만 명을 무너뜨렸어. 우리 너무 잘했지. 하나님, 우리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럴까? 그럼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은,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얘기했죠. 기도원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기에 행사됐는지를 먼저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그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지금 공기를 주고 빛을 주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거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단 외쳐도 공기가 하나도 없다 생각도 없어요. 질식에 죽습니다. 단 외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우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 없어서 우주선에서 떠나면 죽잖아요. 지금 사사들을 내세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순간순간들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승리했다고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